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외면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110세 세상을 떠나면서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나라의 두령들, 모든 장로님들, 또 나라의 어른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한 것이 23장과 24장 두 장에서 고별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고별사를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철학자가 되고 싶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10살이 되던 때부터 철학 고적을 즐겨 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록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책도 없었고 끝까지 읽는 책도 거의 없었지만 소년은 철학 고전 독서를 통해 사고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이 된 이 소년은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런던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9년 동안 패배자의 삶을 삽니다. 원래 그는 1930년 헝가리에 출생했고 아버지는 유태인으로 이 가문은 유태인 가문이고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변호사 가문이니까 가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동구권이 공산화되면서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청년은 런던 빈민가에서 전전하면서 이제 접시 닦기를 한다든지 웨이터, 페인트공, 농장 노동자, 통조림 공장 공원, 마네킹 공장 공원, 또 수영장 안내원, 철도원, 짐꾼, 이런 막노동 막일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대부분 제대로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접시 닦기 할 때는 웨이터로부터 늘 자주 들은 말이 좀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는 내 조서라도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고, 마네킹 공장에서 일할 때는 마네킹 가발을 제대로 못 붙인다는 이유로 구박받다가 해고당하기도 하고, 철도원의 짐꾼으로 취직해서 일하다가 무거운 짐을 부주에 나르다가 다리가 짐에 깔려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뒤 육체노동은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청년은 친구의 친구를 졸라서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부서로 쫓겨납니다. 지도갈 정도로 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 옮겨간 부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금세 쫓겨나고, 그렇게 여러 부서를 돌다가 최종적으로 한 영업사원의 조수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학교 다닌 여자친구로부터 이젠 나에게 어울리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라고 말과 함께 버림받아 챕니다. 여자한테. 그는 영국 경제대학을 철학과를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경제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이 모든 불행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자본주의의 승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금융계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상사들이 시키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해 결국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잠시 유명 투자자의 조수로 발탁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지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해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증권 분석사 자격증 시험에도 떨어지고 맙니다. 이 얘기의 주인공이 지금 세계 금융계의 황제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의 일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36년 만에 영국이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가 영국에 건너가서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영국 중앙은행하고 붙었어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의 돈을 한 주간에 벌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들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결론을 보면서요,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때는요,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민 중에 천민으로 태어나서 채찍에 맞고 계속 흙벽돌 만들어내고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삽니다. 사람이 달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12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가 노예로 출생을 했고 채찍에 맞았고 흙벽돌 짓는 그런 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여러분, 집안이 어찌 됐든지 내 학력이 어찌 됐든지 내 삶이 어찌 됐든지 주님 붙잡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 고별사에서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그런 운명을 태어났고 그런 천민으로 살았고 모세의 치종으로 종으로 40년 동안 사는 중에 나는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배신하지 아니했고 배반하지 아니했고 줄기차게 모세와 함께 40년을 쭉 지내왔습니다. 반대편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을 주잖아요. 크게 한번 외쳐요. 주여, 오늘도 주일날에 나에게 크게 외쳐요. 자신감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크게 외쳐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네. 그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주여, 나는 지혜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군대 그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생활을 그가 해나가거든요. 성령이 계속 그의 가는 길을 이끄시고 힘과 능력을 주잖아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로 험악한 세상에 살았거든요.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14장과 15절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 섬기듯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제일 처음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 선택과 결단. 이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확 뒤집어 엎는데 뭘 선택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결단을 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택인 거죠.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천한 자가 귀한 자로, 오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인생의 가장 천한 자로 태어났던, 자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더러웠습니다. 조상이 더러웠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 전체 일개 국가를 세우는 정말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죠. 이렇게 살아도 인생들이 배울 수 있잖아요. 배울만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나는 선택을 제대로 했다. 그래, 선택을. 내 인생은 선택을 하고 결단했다. 결단했어. 여러분 52주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거든.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시다.
제사전에 3번씩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했거든. 새벽기도 내가 했거든. 내 평생을 새벽기도하며 살기로 합시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는 다 못 드려도 나는 정말로 이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어떤 기회냐? 우리 집에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거든요. 난 목회하면서 꿈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 신앙이 이 성전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유태인들이 4,500년 동안 지탱해 나오잖아요. 어떻게 지탱했어요? 4,500년 동안? 4,00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이 지탱됐어요? 지금 3,500년이죠.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또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500년이죠. 그 2,500년 또 3,500년 이 기간을 어떻게 유지되었느냐? 집에 있는 교회가 유지됐거든요. 여러분, 집을 교회 만드세요. 집을 교회 만드시라고. 성전이 이번처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교회 못 모이잖아요. 왜 유태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로 다 유리걸식하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됐어도 그들이 다 유지될 수 있었느냐?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집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거든 결단합시다. 물주물하지 말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 결단에서 선택이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우리가 크게 한번 손에서 읽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는 진실된 말을 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을 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본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인생을 지금 110년을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110년을 살아봤는데 하나님 믿으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만 증인 아니요, 나도 증인이고 여러분도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되게 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랬거든. 이제 선택했거든. 딱 결단을 내리고 내 생명이 있는 동안 새벽 기도하리라. 내 생명이 있는 동안 52주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면서 살리라.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런 능력이요, 이 결단에서 나옵니다. 결단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지게 만들었냐? 그의 기도가 어떻길래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라. 머뭇하지 마라. 선택하고 결정했거든. 이제 머뭇거리지 말라. 바알인지 하나님인지를 선택해라. 이건 오늘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예배 드리는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인, 우리 새순교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종교냐면은 이거는 생산의 신이거든요. 생산, 경제의 신.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때는 생산이 잘 되려면은 짝짓기를 해야 암수가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다가 고린도시에 들리면요, 고린도시에는
그 아폴로 신전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달나라에 로켓을 쏠 때 이름이 아폴로였죠.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가 끝나면요, 이때 역사적 기록에 진짜예요. 고린도 성전에 그 여사제, 여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아무 여자와 가서 섹스하는 거예요. 어느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했다가 이 다음 주는 손자가 데려갈 수도 있고 아들이 데려갈 수도 있고, 이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란 게 뭐냐? 돈과 섹스예요. 여러분, 돈에서 자유를 얻으셨어요? 정말로 돈보다 여기 억만금의 금덩어리와 달러를 쌓아놓고 여기 예수가 있을 때 서스름없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목사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장로님, 그런 장로님 돼 있어요? 그런 권사님 돼 있어요? 그런 집사님 돼 있어요? 그런 성도가 돼 있어요? 돈보다는 하나님이세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얘기는 3500년 전 여호수아의 유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문제예요. 음란, 성의 유혹에 왜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데요? 왜 그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더러워지는데요? 성과 경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뭇머뭇하지 마라. 하나님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섹스인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만큼 믿었으면 됐잖아.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데? 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했길래 그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이 선택과 결단, 여기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이 예수 믿고 바꾸어지는 거죠. 수십 년을 믿으면 뭐랍니까? 선택을 제대로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돈이 좋고 여전히 이 성이 좋다면, 이 음란이 좋다면 이건 아니죠. 머뭇머뭇거리고 둘을 다 취하자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세 번째로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하래요. 이 결단을 좀 하래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 쾌락은 다 즐기다가 죽어서 천당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이 토해내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미 우리는 차 있다가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뜨거운 사람들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세계로 들어왔거든. 미지근하지 맙시다. 그래서 아브람 가자 그러니까 즉시 떠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이제 사람 낚는 업으로 가자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즉시 떠나잖아요. 결단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선택은 제대로 했어요.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결단을 해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선택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크게 한번 외쳐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니, 하나님 나를 선택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아멘.
이제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 결단, 응? 다른 결단은 몰라도 내가 새벽 기도는 꼭 하며 인생을 살리라. 그런 결단. 52주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리라는 결단. 응? 내가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살겠다. 내 생명이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돈보다는, 섹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경제보다, 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그런 선택을 했으니 결단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이 유교 문화나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이 가정 얘기입니다. 가정. 내 집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2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집을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믿음의 거성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요, 가정을 중요시해요. 여호수아, 나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유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런데 신앙의 거성들은요, 우리 복음을 여러분 아세요? 복음의 진수를 아세요? 복음의 진짜 진수는요, 가정인 거예요. 사무엘 하체 장 29절, 다윗이 남북 통일을 시키고 주변을 정리하고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고 하면서 그가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이제 정하건대 정우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크게 외쳐요. 주의 종의 집에, 여러분 다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의 일이다. 독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부모의 근심거리였어. 애가. 왜냐? 우리 나이로 쳐서 3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애가.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벙어리인 줄 알고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모든 면에서 너무 느려요. 지적 장애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 중학생에 대한 아이는 나쁜 기억력과 산만함 그리고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유명했어요. 교사들이 이런 독서를 퍼부을 정도였어요. 너는 너무나 형편없는 놈이기 때문에 커서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다. 내가 교실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존경심을 잃는다. 아이의 성격이 오랫동안 교사들의 애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하고 대학 입학시험에 낙방을 하고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대학교 졸업 후 별 볼 일 없는 학점과 그저 그런 졸업 논문으로 인해 조교자리조차 따내지 못하고 지대교수와 반목을 하다가 박사학위 논문을 중도에 때려치웁니다. 생계를 위해 철학이 그지없는 여러 일자리를 전전해 나갑니다. 지금 듣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번을 다시 생각해 봐도요, 특별한 구색이론 찾아볼 수 없는 아이에게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유태인 가문이에요. 아버지는 집에서 문학 고전을 즐겨 낭독했고 어머니는 고전 음악 마니아였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정말로 이번 이 바이러스 사건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돼야 돼. 가정에서. 우리는 세계적인 발명왕이라는 에디슨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 버려도 어머니는 안 버렸잖아요. 어머니가 유태인이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발명을 만들어내잖아요. 집에서, 내 집에서, 우리 집에서. 그러려면은 이번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 동안 이렇게 될는지 모릅니다. 제 계획은 4월 첫 주부터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로 해서는 4월 첫째 예배드리기가 퍽 어렵겠습니다. 왜? 얼마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지는 몰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은혜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네 가정에서 내 집에서 여기 다윗을 보아도 그렇고 복음의 바울을 보아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 이 내 집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네 모든 가정에서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남편들 아내를 이해하세요. 여자의 세밀한 잔소리를 들어줘요. 그게 여자의 하나님의 지음이거든요. 여자분들 남편이 그 장기 꽁 보세요. 꽁은 암꽁이 멋있어요? 숫꽁이 멋있어요? 숫꽁이 멋있어요. 숫꽁은 생전 살아도 알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남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애기 못 낳아요. 응? 사자 보세요. 암사자가 멋있어요? 숫사자가 멋있어요? 숫사자가 멋있어요. 걔 나 오늘 멋있으라고 안경을 끼고 좀 왔어. 눈이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서로 집에서 인정해요. 애가 지금 몇 학년이요? 그 애 반이 24명, 24명 다 파악해야죠. 토요일마다 이 얘기를 하면 내 자녀가 지금 어떤 것인가 이해를 해야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정에서 서로 이해를 해야죠. 그분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집에서 이해를 안 하면 어디서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자살한 사람의 60% 정도가 가정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토요일마다 예배가 있으면요 자살률 60%가 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1위잖아요. 왜 노숙자가 생겨요? 서로 협력하고 돕는데. 왜 불량 청소년이 생겨요? 가출한 소년이 왜 생겨요? 자기 집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데. 집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토요일마다 잔치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즐기는 우리 집안을 만들어 나가야지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응? 여기서요 서울서요 춘천까지 교회를 다닌대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춘천에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이 간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전사님들 두 분을 한번 가봐. 뭐 때문에 서울서까지 갔는가? 네. 토요일 저녁에 가서요 원탁에 모여서 우리가 뉴라이프 코스 하는 때처럼요 서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서 춘천까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서로 나눔이 있기 때문에. 네. 난 정말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걱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되고 모든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적은 개척 교회들이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고 많은 걱정이 네. 정말로 걱정이 많이 돼. 막 불안이 막 엄습해 와고 어느 때는 잠을 못 자도록 밤에 일어나서 뜬 눈을 알 때도 있어요.
그 불안해서. 한국 교회가 불안하고 우리 교회도 불안하고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제 교회 나온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안 다녀도 괜찮은 걸 경험하게 되고 안 다녀버릴 것이고, 개척교회 다녔던 성도들은 다른 영상 예배를 보고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에 취해버릴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 재정적인 문제는 얼마나 어려워. 주여 이 땅 치러야 주시옵소서. 그러는 중에 내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춰온다면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교회가 장착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아시죠?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로마서 16장 5절에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빌레몬 골로새 교회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 동안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예수님 오시고 거의 300년 동안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주여 이번에 우리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평신도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번처럼 이렇게 되고,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전이 몰락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집에서 영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고, 부부간에 서로 소통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이해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돕는 배필. 우리 모든 부부 도웁시다. 자식을 돕고 부모를 돕고 도웁시다. 서로 상대의 약점을 보지 말아요. 들춰내지 말아요. 아주 나쁜 학습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의 약점을 들춰내요. 뭐 당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권사님의 약점을 들춰내서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목사님의 약점을 들춰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교회 약점을 들춰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처리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두 번째, 이 내 집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은 내 가정에서 서로 존경해야 돼요. 가정에서 존경을 해야 돼. 가정에서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 크게 외쳐요. 우리 가정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내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내 가정에서 칭찬을 하고, 크게 외쳐요. 내 가정에서 격려해야 된다. 내 가정에서 해야지 어디서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업신여겨서는 안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가정에서. 주여. 세 번째로 전도서 9장 9절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 영상부 준비 안 됐을까요? 함께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다. 가정은 행복 발전소다.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애들이 학교 생활에 시달리고 뭐 어쩌고 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은 다시 행복해지고, 직장의 상사한테 시달리고 아래 사람이 치고 올라오고 사회 사업한다고 사회 사업에 시달리고 애들이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한테 동료들한테 시달리고 이런저런 아니 꺾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당하다가도 내 집에만 들어오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집안인지 사회보다 더 나빠. 보기만 하면 꾸지람하고 보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뭔가 책망하고 교정하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집안이 복되게 합시다. 서로 행복하고 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발전소와 같은 것이 우리 집안이 되도록.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해라. 두 번째로 내 집을 복되게 해라. 집안이 좋아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어떠세요? 그렇게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는 서로 책망하지 말아요.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겨주고 그러세요. 옛날에 우리 윗대 부모들은요, 자녀들 7명 한 타서 12명도 낳고 9명 7명, 그런데 그거 다 훌륭하게 키웠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엄마들이 무슨 학교 근처로 안 가면 무슨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아동 교육을 공부했어요. 훌륭하게 키워냈잖아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내 새끼 그러고 다독거려주고 젖 먹이고 언니가 동생 돌보고 사랑으로 업고 다니고, 그렇게 다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내 집안에 사랑이 있으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세 번째로는 한번 읽을까요? 섬김인데 2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의 강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뭐하라? 섬겨라. 섬김. 하나님을 믿으라, 쫓으라. 그래, 섬겨라. 여호수아, 하나님을 섬겨. 그 섬김에서 그의 유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성공한 거죠. 난 간증을 듣는 중에 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애들이 어려요. 가부가 됐어요. 객지에서 어디서 먹고 살았어요. 그분 그 간증이에요. 예수는 잘 믿었어요. 교회 있어야 헌금을 하죠. 강대상을 매주일 토요일에 가서 성성껏 닦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몸 시간 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이 강대상을 몇십 년을 닦았댔는데 애들이 둘 다 인류 대학 나오고 하나는 의사가 돼 있고 하나는 공학 박사가 돼 있다고 간증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있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열왕기상 17장 1절 역사 무대에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 내가 뭐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기적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모든 형제들 보형들아 들으라. 나는 범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 사람은요 무언가를 섬깁니다. 예.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아까 여기 나온 돈을 섬기든지 이제 좀 있으면은 선거가 되지요. 명예와 어떤 권세 청취해서 뭘 섬기든지 뭘 섬깁니다. 예. 주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니까 지키는 거죠. 52조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군인들은 다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여호수아 군대, 다윗 군대, 나만 장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있었던 백부장, 자기 아이 집에 병들어 있는 백부장,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군인들은 다 쫓겨나. 왜?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하거든. 절대 순종하거든.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해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니까 그냥 죽은 거죠. 그냥 할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죽을 줄 알면서 순종하는 게 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섬기는 거죠. 섬김이란 게 뭐예요? 두 번째로는요, 배신 안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아간이가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거쳐 적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에서 배신하죠. 교만해진 사울왕, 직분 왕이라는 직분을 얻으니까 배신하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직분을 얻고 나서 배신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약에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사랑했던 그 제자가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반대죠. 세 번째, 성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생명을 내놓고 말씀의 순종, 절대적인 복종이고 배신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오너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은 희생, 봉사,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섬김이죠. 이게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자야 일어나거라, 내가 새 힘을 주려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생명이 너한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호수아서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서까지 보았습니다. 2세대의 얘기를 여호수아에서 보았습니다. 이 2세대가 참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고 말씀에 순종했던 길갈의 사람들. 이제 이 다음 서부터 사사기서 3세를 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어떻게 타락해 나가는가를 3세대를 우리가 제3의 세대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는 중에 여러분, 내 평생 선택은 잘했으니 결단을 합시다. 우리 인생이 바꿔집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 기적이 일어나요. 내 집안을 제대로 만들어 내 집이 복되게 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 평생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